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함께 새벽 300회 방송입니다. 100회, 200회를 거쳐 300회까지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0회를 지나면서 작년 9월부터 꿈의 교회 신동훈 목사님이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치 한쪽 다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힘겹게 걸어왔는데 신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치 양다리로 걷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회를 지나고 나니까 이번 300회까지는 비유를 하자면 가볍게 달리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완주해 나아가야 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신 신동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바통을 이어받아 주셨지요. 말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어 주셨습니다. 의의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과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메아리 쳐서 다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증폭기가 되고 확성기가 되어서 말씀이 더 크고 힘있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고 이 땅에서 풍요와 행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주함께 교회 그리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교회 김수겸 청년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함께 새벽이 벌써 300회를 맞이했다니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이 귀한 사역이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3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3천의 영상에서도 만나요. 할렐루야. 저는 주함께 교회를 섬기는 백정선 장로입니다. 주함께 새벽 방송 300회를 축하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말씀 전해주신 현진호 담임 목사님, 꿈의 교회 신동훈 목사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귀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함께 새벽 영상을 시청하고 묵상과 기도를 이어간 뒤에 회사에 출근하는데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300회를 맞이하고 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독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500회, 1000회, 1만회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함께 새벽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고해 드렸고 주일 예배 때에도 자세하게 광고해 드렸는데요. 이번 300회 선교의 기념비는 인도차이나를 위한 365일 기도책을 발행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인도차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역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종교 등등 각 분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선교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이번에 각 나라별로 주요한 현안 50개를 뽑아서 함께 기도문을 수록한 책자를 발행합니다. 인도차이나의 5개 나라 선교사님들 500여 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후 10월 주기에 열리는 인도차이나 초교파 선교사 대회에서 배부될 것입니다. 이 기도책자는 선교사님들에게 바르고 중요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선교 후원자들도 하루하루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협력하며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00권을 발행하는 데에는 약 4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각자 십시일반 아래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이 귀한 일에 전액 사용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또다시 기도하며 구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번 300회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선교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가볼까요? 6월 2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레의 바람대로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했고 곧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겼던 것이죠. 이 일로 사레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후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던 것이죠. 하갈이 도망하다가 어떤 샘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사정을 듣고 나서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며 살라고 타이르지요.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 아이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갈은 이런 곤궁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셈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적용점을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레는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일로 사레는 하갈에게 가차없이 안갚음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을 중재하고 질서를 세우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인데 그도 오죽했으면 그저 슬쩍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갈이 이 모든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행동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질을 죽이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욕구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300회로 주함께 새벽 이 말씀을 이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선교의 기념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인도차이나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